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의 등불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 알려진 존재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우리 자신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심 그리고 마음의 애정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주님의 존재와 그 행하신 일들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의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한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절박하고도 뜨거운 편지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이 짧은 서신은 죽음을 앞둔 한 노사도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횃불을 넘겨주는 비장하고도 장엄한 유언과도 같습니다. 디모데후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그 주제는 아주 명료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제자도는 두 개의 강력한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편지의 모든 장에 걸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복음을 굳게 지키고 담대히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따르는 고난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지키고 선포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은 복음의 선포, 즉 다음 세대로의 전수에 대한 명령입니다. 3장 14절로 가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흔들리지 말고 배운 진리 위에 굳게 서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 2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강력한 명령이 나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처럼 디모데후서의 모든 장은 복음을 지키고 선포하라는 동일한 메시지를 다른 각도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언제나 고난이라는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다시 1장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2절에서는 바울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2장 3절은 더 직접적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3장 12절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4장 5절에서도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지키고 선포하라. 그리고 그로 인한 고난을 인내하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남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4장 6절의 고백은 심금을 울립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는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여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는 그 어떤 망설임이나 흔들림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였다면 어땠을까요? 죽음을 앞두고 편지를 쓴다면 아마도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기도하여 천사가 그를 구출했던 것처럼 기적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쓰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외칩니다. 나는 복음을 지켰다. 나는 복음을 선포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복음 때문에 죽음이라는 고난을 견뎌낼 것이다. 내가 죽거든 이제 내가 내 자리를 대신하여 복음을 지키고 선포하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너 역시 나처럼 죽음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라.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에 담긴 바울의 심장과도 같은 외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제자도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물론 올바른 복음의 내용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번영신학이나 기복신앙과 같은 왜곡된 복음이 넘쳐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유명 목사들은 TV에 나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만을 전하며 마치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에서는 목사의 말을 듣고 풀을 뜯어 먹거나 휘발유를 마시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처럼 어둠이 짙을수록 우리는 더욱 필사적으로 올바른 복음의 내용을 지켜내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자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것은 차가운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신뢰였습니다. 편지의 시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진정한 자신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없습니다. 디모데는 아마도 믿지 않는 아버지를 두었거나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의 문화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를 넘어 아버지와 아들처럼 깊은 정으로 맺어진 관계. 바울은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디모데의 연약함을 보듬고 그의 잠재력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본래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젊은이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은 신학적인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한 사람의 영혼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이고 친밀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내가 연약한 것을 안다. 세상의 핍박이 두려운 것도 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안에는 세상보다 크신 이가 계시다. 나는 너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한다. 내 눈물을 기억하며 너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심장입니다. 올바른 진리의 내용과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관계.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비로소 사람은 변화되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복음 자체에 있습니다. 한 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고난을 없애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고난을 견뎌내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놀라운 복음의 내용에서 나옵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복음.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자신이 고난받는 것이며 이 복음을 믿기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고난을 인내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바울처럼 순교의 위협 앞에 있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라는 유혹, 복음을 말하기 부끄러워 침묵하게 만드는 압박,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는 거짓 교사들을 보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의 끈질긴 공격. 이 모든 싸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울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복음을 굳게 지키고 담대히 선포하며 그 과정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 거짓 교사들이 번성하고 거짓 교회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예언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세상이 거짓을 따르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영혼을 우리의 날개 아래 품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복음이 있다. 여기에 내가 반드시 선포해야 할 복음이 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지키고 선포할 때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 고난을 이길 힘 또한 바로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이 복음이 너의 온 삶을 적실 때 너는 세상을 이길 것이다. 우리는 이보다 덜한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이 뜨거운 유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지키고 선포할 용기를 주시고 그로 인해 따르는 모든 고난을 기꺼이 인내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제자도가 차가운 지식의 전달이 아닌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관계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두려워하는 마음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담대히 전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